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고통의 진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상처받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의 상담적인 조언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방치하고 묻어두고 계시는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데,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정욕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욕망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테마라는 헬라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의 뜻이 강하게 있냐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육체와 함께 뭐도 못 박는 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받은 상처의 치유의 출발은 언젠가 바로 내가 받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인데요. 진범을 찾아야 됩니다. 즉 나에게 상처를 준 진범, 나에게 고통을 준 진범을 찾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진범을 찾아야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도대체 나를 상처 주고 고통으로 내몬 진범이 누구인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가? 요셉을 통해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요셉은 평생 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믿었던 사람들한테. 자, 창세기 42장 21절인데요. 이 말씀은 형들이 요셉을 배반하고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를 팔았어요. 그때가 17살 때인데 그때로부터 거의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과 대면합니다. 근데 요셉인지 몰라요. 요셉은 알지만.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그때 이를 회상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3년이 흘러 자기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23년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우리 보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봤는데 외면해버리고 그를 팔아버리지 않는가? 그때 요셉의 첫 번째 상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가 그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이 괴로움을 겪었거든요. 그게 아들 요셉에게까지 내려갔는데, 자, 야곱은 언제 이 고통을 경험했냐면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지나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세겜이란 지역을 지나다가 딸 디나가 그곳에서 몹쓸리를 당해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분노에 휩쓸려서 그 세겜의 남성들에게 보복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70명 가족은 그 지역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완전히 멸절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야곱은 이삭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야곱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5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들로 올라가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환난 날에.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요셉이 형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 환난이라는 단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이어서 그의 사랑하던 아들 요셉도 인생의 가장 큰 최악의 상처를 받고 그 고통을 평생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요, 무지무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주인의 그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자,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당사자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기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이 곤란한 지경에서 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상처는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상처를 안고 20년 이상을 평생을 이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극적인 순간에 와요. 이 상처가 순식간에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진범을 찾았을 때입니다. 자,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가 진범을 찾았던 순간인데요. 그러면 요셉을 고통과 상처를 준 진범이 누굽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셉을 고통으로 내몬 진범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상처와 고통의 자리로 내모신 진범이 누구일까요? 8절에 한 번 더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여러분은 고통의 진범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요셉은 평생 남의 문제는 잘 풀어줬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감옥에 갇힌 그 왕의 2명의 신하, 술 담당, 떡 담당의 2 신하의 고민도 풀어줬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는 23년 동안 못 풀었어요. 근데 자기 문제가 풀린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 진범을 찾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해방되었어요. 자, 진범은 이중적입니다. 범인의 이중적 구조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땅의 범인은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하늘의 범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진범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무슨 조연들인가? 그럼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이신가? 신실하심인가? 이걸 분간을 해야죠. 자, 우리 창세기 3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죽고 연지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양을 치러 갔던 형들을 돌아보고 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신분을 시켰는데 저기 오는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형들이 담합을 합니다. 저거 죽이자. 그러면서 뭐라고 담합을 했냐면 20절 끝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하나님에 대한 방해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이 십자가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욕을, 파테마,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로 여긴 것은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신앙을 포기할 위기가 많이 오잖아요. 대부분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와서 거기에 실망과 올무에 빠졌을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받은 거지만 구원은 과정입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그때 십자가를 구원의 지혜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삶과 무관해지면 그 미신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파테마 그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구원은 구원이고 상처는 상처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못 박는다는 게 무엇인가는 다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인데, 그럼 치유의 장소가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 치유의 자리에 나오려면 나의 고통과 상처의 진범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나? 예수님이 그 답을요 찾아가는 과정을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범은요 잔으로 비유되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잔은 고통,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잔인데 두 종류의 잔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거절하신 잔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 받으신 잔인데 양면성입니다. 보면 거부하신 잔은 뭐냐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잔이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강도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몰린 거를 그런 억울하고 상처의 잔은 예수님이 안 받겠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받겠다고 한 거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는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도 이중적 구조예요. 범인이. 자, 땅의 범인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유대 당국자 빌라도죠. 하늘의 진범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거죠. 땅의 사람들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마귀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간교한 뱀처럼 간교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할 수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상처의 진범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상처를 통해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상처의 진범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과 지혜를 얻으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처리가 기각되거나 도리어 미화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미화될 수 있고 빌라도도 대제사장마저도 미화될 수 있고 10명의 형들조차도 조연으로 미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진범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고통과 상처를 준 악한 방법으로 의도치 않은 것 말고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미화될 수 없어요. 분명히 악한 방법으로 상처를 준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요셉의 형들 한번 볼까요? 지난 20년 이상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42장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이때가 23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때 배반당하고 13년 후에 30살 때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럼 벌써 7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흉년이 왔는데 흉년 2년째예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벌써 20년 훌쩍 지난 거예요. 그때 양식 구하러 왔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들이 죄를 지은 걸 아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20년 이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20년 전에 20, 30년 전에 그때 그 일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의 비명과 눈물과 울부짖음이 그들의 마음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21절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즉 곤란한 일만 당하면 이 내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중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그것 때문인가 막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얼마나 자기들의 영혼의 목을 채워오겠습니까? 살아있는 지옥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이 사형에 십자가형에 처형된 걸 보고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고요,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리려고 한 겁니다. 제사장들 찾아가서. 그런데 물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이 죄를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유대인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의 죄도 크지만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도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진범이시지만 땅의 범인들을 기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또 하나 해결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격 문제인데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요셉이에요? 10명의 형들이에요? 요셉이죠.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요셉이에요. 나의 고통과 상처를 준 진범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가해자나 외인들이나 형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나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치유가 아니라 2차 가해가 되고 폭력이 되고 말아요. 조심해야 돼요. 지난 3.1절에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독립의 모든 과정을 기념하는 나라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의 모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설교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냐면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 덕분에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독립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고 반론도 많고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주체랑 맥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부끄럽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이, 강제로 정복한 것이 나를 핍박하는 남편 혹은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과 동급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이렇게 동급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볍게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잖아요. 악은 심판의 대상이고 그 속에서 발견한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 할머니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상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고통을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일제가 한 일은 너무 믿고 악한 행위지만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됐던 거는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당하신 할머니들의 가슴에 기독교로 변형된 총칼을 들이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속에 막 헤매다가 이 상처의 진범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제3자가 야, 니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그리스도의 상처는 어디서 해결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근데 누가 못 박을 수 있냐면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오는 사람인데, 누가 가져올 수 있냐면 진범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상처의 진범은 아직 10명의 형들이고 빌라도고 가룟유다고 대제사장들이고 어리석은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한 주간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상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지, 십자가로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랑 무관한 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묻어두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서 나의 상처와 고통의 진범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 찬양 드릴게요. 기도하는 그대여. 우리 이 험한 세상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짧게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노라, 그대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땅에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남의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처와 고통의 진범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의 진범은 10명의 형들이고 보디발이며 대제사장이며 가룟 유다며 빌라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지요?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깨달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묻어두고 외면하고 그렇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파테마, 상처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으로 고민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씨름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